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우리 주님의 죄관을 파악할 수 있기 위하여 27절로 30절을 이미 전체로서 고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29절과 30절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성격을 취급하신 후에 그것을 그 지점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의 성격을 이렇게 서술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죄의 성격을 다루어야 할 방법을 지시하신 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성격을 보고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이 둘째 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수수한 해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일축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이 이상하고 놀라운 진술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깨끗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간음 행위를 범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점에서 일종의 이의가 표명되었거나 혹은 주님께서 이 의의를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반대론을 예측하셨다고도 생각합니다. 즉, 사람은 본질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기능은 불가피하게 우리를 죄로 유도한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본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내가 내 오른 눈을 가지고 보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내 눈을 개량하고 깨끗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이다. 나에게 진짜 문제되는 것은 내가 오른눈과 오른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반대론을 주님께서 미리 예측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진술을 주님이 그와 같은 반대론, 즉, 내가 나에게 죄로 인도하는 것은 너의 오른눈이니 그것을 빼어버리라. 내가 나에게 그것은 너의 오른손이니 찍어내어버리라고 말한다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진술을 풀이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반대론자들을 그들의 수준에서 대처하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들 자신의 욕망이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하려 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험으로 인도하며 시험은 죄로 인도한다. 이것은 그의 가르침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하자면 뒤로 돌아섰어. 좋아, 만일 너의 문제가 너의 오른눈과 오른손 때문이라고 내가 말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셈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오른눈과 오른손만을 언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입장을 조롱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오른눈을 빼어버린다고 해도 그는 아직 왼편 눈을 갖고 있는 셈이 되며 오른눈을 가지고 볼 때처럼 왼쪽 눈으로도 같은 것을 보게 되며 만일 그가 오른손을 찍어버리면 아직 왼손이 남아있으므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결 개념을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로 간주하려는 성화 개념을 조롱하고 계시며 많은 사람이 이런 개념에 따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즉 마음을 절대 순수하게 가지려 한다면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찍어내야 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며 그는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이 될 때까지 자기 몸을 불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전적으로 부정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이 교훈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점에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정확히 해석한 것인지 아닌지 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은
우리 주님이 죄의 무서운 실제적 성격, 죄가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는 무서운 위험과 죄를 처리하고 제거해야 할 중요성을 가르치시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귀중한 것들, 즉 눈과 손에 관해 말씀하시며 특별히 오른눈과 오른손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오른눈과 오른손이 왼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손의 중요함과 오른눈이 비교적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흔한 대중적인 신념을 골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만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서 그처럼 중대합니다. 그 중대성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해석이 위의 해석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로서 아무리 너희에게 귀중한 것이라도 그것이 만약 너를 함정에 빠뜨리고 거침돌이 되게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라, 내어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주님은 성결의 중요성과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직면하는 무서운 위험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거듭 상기시키지만 그것은 어떤 행위를 범하지 않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마음속의 죄의 오염, 우리 속에 있는 이 세력, 타락의 결과로서 우리의 이 본성 속에 기생하는 이 세력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저 이것들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여러 가지 요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살펴보고 파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요점은 우리가 죄의 성격과 그 결과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살펴본 바 있으나 주님은 다시 이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성결과 성화가 없는 주 원인은 죄에 대한 그릇된 견해 때문이라는 것과 성화에 대한 거짓된 교훈 때문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세기를 통해서 도덕률 폐기론 및 완전주의 운동을 허용해온 모든 비극은 실로 죄에 관한 거짓 관념 때문에 생긴 것이며 죄는 하나의 세력이요 죄책으로 인도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죄의 오염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사악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사악하여 죄스럽습니다. 우리는 죄의 관념을 죄들로부터 명백히 구별해야 합니다. 죄를 행동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죄들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가장 편리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는 방법은 종려주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지상생애의 일들을 상세하게 회상시켜 주님의 날을 상기하는 일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가 십자가로 죽음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는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죄가 그 원인입니다. 죄는 이런 식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존재요. 다른 식으로는 처리될 수 없었습니다. 죄는 존경의 개념을 품고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마저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심오한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게 한 존재입니다. 죄는 그분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와 고통에 복종하고 참게 한 존재입니다. 끝으로 죄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자주 상기한다 해도 부족한 감이 없습니다. 죄를 단순히 도덕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죄의 목록을 작성하고 크고 작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분류와 구분이 모두 잘못이요 참으로 위태하다고 말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역시 죄이며 항상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죄는 예를 들어 간음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요 사악한 욕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점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분류법에 그처럼 관심을 갖지 말고 도덕적 목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버릇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그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죄가 그의 삶과 사역에서 무엇을 유발하였는가를 생각합시다. 이것이 죄를 바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죄를 이상의 도덕적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점잖은 채 하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할 정도로 거짓된 관념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역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잔인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존재들이므로 이 모든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의 정도가 이렇습니다. 죄의 성격과 그 결과를 아무리 자주 살펴보아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성결로 향하는 지름길은 그분의 고뇌와 고통을 생각하는 길입니다. 죄의 성격이 하나님의 복되신 아들의 죽음에서처럼 그렇게 무섭고 가공스러운 색깔로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 영혼은 너무도 중요하므로 여러분의 눈이 죄의 함정에 빠지는 원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뽑아 제거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려는 대로 육체적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생과 세상에는 그것들 자체로서는 매우 좋고 옳고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서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한쪽으로 제쳐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계기를 맞이하여 이것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즉,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것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거나 소중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미워하고 한쪽으로 제쳐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구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이 점에서 우리의 원수이므로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오용한다는 것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놓는다는 것이요. 주님은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 몸의 기능과 성향과 능력이 나를 죄에 빠뜨린다면 나는 그것들을 내버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한쪽으로 제쳐놓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의 체험을 검토해 본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니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깨끗한 것들마저도 가끔 깨끗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이 이러하므로 모든 것을 이것에 집중시켜야 할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기타 모든 것은 이 문제에 관한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검토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려사항의 전면에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지요. 그분은 이것을 이렇게 눈에 띄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 곧 여러분의 오른 눈마저도 그것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린다면 뽑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운명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원칙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려사항 중 선두에 중심에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위한 준비임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중요성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조금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영혼을 위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불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분의 존전에서 기쁘고 영화롭게 설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 영혼의 수양을 게을리하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운명에 무관심한 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생에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분의 존전에서 기쁘고 영화롭게 설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하고 불가피하게 끝장날 수밖에 없는 것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비극입니다. 내 생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이 생에서 불구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그 영원한 운명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놓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처럼 잘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셋째 원칙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멸하기 위함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죄를 미워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연구하고 죄의 작용을 이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종교들과 현격하고 비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분석하고 죄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을 받으며 죄의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이 웃을 테면 웃게 합시다. 하지만 이것이 성결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죄를 봅시다. 죄에 대한 성격의 기록을 봅시다.
죄를 분석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할 것을 다하며 우리 삶에서 죄를 파괴할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원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 방법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에서 해방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행동에서 해방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이 순결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팔복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표준은 항상 적극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을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것에서 끝나거나 1년 중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성결 교훈은 항상 부정적인 교훈입니다. 하지만 참된 가르침은 항상 적극적이요 긍정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이 점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 완전하고 바르고 순결하고 선한 마음, 그것은 주여 당신을 닮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랄함과 시기와 질투와 칭화하기를 알지 못하고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포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점도 이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성결관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만족감을 느껴버립니다. 마음을 검토한다면, 그리고 청교도들이 항상 우리 마음의 역병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의 성결한 사람이 진척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검토하는 일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전도자란 말을 듣기 좋아하는 우리들이 행복에 교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통이요, 우리가 저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이나 기타 각양각색의 교회 파당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였으며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완벽할 정도로 존경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공스럽고 더럽고 누추하고 추악합니다. 마음속의 죄는 추한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죄를 억제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죄를 억제한다는 주제는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이 쓴 죄를 억제함에 대하여를 읽으셔야 합니다.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주제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손을 찍어 내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거짓된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죄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다고 관주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그렇게 가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문자 그대로 손을 끊고 그렇게 하여 산상설교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 곧 인편뺨을 돌려대라는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풀이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왼편 눈과 왼편 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독신주의가 성화와 성결에 절대 필요하다는 관념도 같은 카테고리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 배치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는 부정적, 소극적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가짜입니다. 다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8장 13절을 봅시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헬라 권위자들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몸을 주먹으로 쥐어받고 그 몸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멍이 들 때까지 치고 때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몸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바울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오 라고 하거나 이 놀라운 체험을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소리 대신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버립시다. 몸을 제어합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것은 어디서나 같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저 이상의 원칙들의 몇 가지를 다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신의 일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 가까이에 기름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불이 붙을 것이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에 너무 음식을 먹이지 마십시오. 이 말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이것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것을 다시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유발하고 넌지시 비아냥대는 신문기사를 읽지 마십시오. 이것이 항상 해가 됨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런 것들을 읽지 마십시오. 내 눈을 빼어버려라. 그런 신문기사들은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문에 나서 독자들의 구미에 투쟁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성으로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을 빼어내버려라. 이것은 책들, 특히 소설과 라디오 프로그램, TV 영화에 있어서도 한결같습니다. 저는 이것에 자세한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유혹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이런 것에 주목을 하시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셈이며 불꽃에 기름을 붓는 셈이며 여러분도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지만 그것은 교육적인 것입니다. 놀랍게 훌륭한 사람들이 쓴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모른다면 저는 무식자로 생각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는 무식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마저도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성경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즉 재치는 있으나 정욕을 유발하고 오염시킨다고 생각되는 이야기와 농담을 피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재치 있고 묘하고 위트 넘치는 것들을 지적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일 때가 허다합니다. 자연인은 이것을 온통 감탄하며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역질나게 더러운 뒷맛을 남깁니다.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심리 상태요. 도덕 수준이므로 그들이 화내고자 한다면 내게 하십시오.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로 화내게 할 테면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교우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성결을 더럽히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피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모든 형태의 악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는 상관없습니다. 내게 해가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어지럽히고 나의 평정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이든 피해야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야 합니다. 나는 내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점에서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일종의 병적인 고지식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오히려 불행하고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병적인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지식과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적인 고지식은 항상 그 자체의 그 상태에 그 자체의 성공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성결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마음 중심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병적으로 되는 것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맥박을 짚어보며 우리의 영적 온도를 재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즉각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용의 주도하에 억제해야 하며 정욕의 온갖 충동과 악의 꾀임을 처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몸을 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를 위해 저절로 행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셨고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해지고 있든 간에 만일 여러분이 신문에서 그런 충동적인 기사를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큰 원칙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원칙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즉, 죄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파악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에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싸움에서 이보다 더 자극적이며 고무적인 것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수치와 죽음의 고통을 참으신 목적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임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은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 라고 말한 아이잭 와츠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함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의욕을 일으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하려 사모하며 이렇게 깨끗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일을 죽이는 과정에서 출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오.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셔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에게 의욕을 일으켜 일하게 하시는 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양면은 절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려 애쓴다면 사실은 송아가 아닌 철저하게 거짓된 유형의 송아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세력과 참 성격을 알고 있다면, 죄가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가공할 세력임을 알고 그 오염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철저히 무력함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눈을 빼어내버리며 손을 찍어내버리며 육신을 죽이며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시며 우리가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분을 뵐 때까지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이 그 앞에 서기까지 계속하실 것입니다.